오늘은 믿음의 무모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까요? 그가 가나안의 기근이 이르렀을 때 자신의 생각에 애굽으로 가서 이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이라면 자신들이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애굽 왕 바로로부터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카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방을 살펴보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하시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분명 조카 롯처럼 눈을 들었을 때 이 요단 온 지역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곳은 에덴 동산 같았고 또 애굽에 있었던 그 나일강이 흐르는 것처럼 이 물이 넉넉하고 풍부하여서 이 목축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멈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단 한 평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조차 지금 있지 못합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오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지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기술을 익히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술을 익히다 보면 연수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능숙해지고, 이 숙련되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기술이 이제 눈 감고도 이것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신앙의 연수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다 수십 년이 지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이 쉬우십니까?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의 연수가 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쉬워 보인다거나 내 인생에 믿음의 씨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길은 너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가려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처음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그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죠. 두려운 현실에서, 다가오는 고난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계속해서 분별하며 씨름해야 하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길, 쉬운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점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나의 중심이었던 것이 삶의 믿음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씨름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나의 그 어두운 공간, 고독한 공간, 이것만은 주님 앞에 비추이지 아니리라 했던 것도 주님 앞에 씨름하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대끼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늘 깨어 있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나타난 롯의 모습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2절에 보면 조카 롯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소돔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돔 안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의 근동에서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 성의 재판관이거나 아니면 그 성에 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장로와 같은 유지와 같은 삶이 그 성문을 지키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 지금 소돔의 성문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 롯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롯이 인정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삶일지도 몰라요. 돈 걱정하지 않고 인생에 문제가 없이 안정되고 높임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 지금 그 삶을 롯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롯은 소돔 지역에서 그 소돔의 백성들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죠. 이 소돔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었던 롯이 소돔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문을 지키는, 그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까지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부유한 자의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고 싶어서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왔던 롯은 그가 원했던 것처럼, 그가 목표했던 것처럼 많은 삶을 안정시키고 또 부강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후서에서 롯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산으로 가서 혼자 그 악을 피해서 살아가라,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소돔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들어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롯은 창세기가 가르쳤던 것처럼 이 소돔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특별히 악이 가득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롯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에 가면 마음이 어떻죠? 불편하죠. 짠만 해 이러고 저한테도 사이다를 소주잔에 따라주고 짠해 이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도 기꺼이 짠을 이렇게 딱 해줍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떻죠?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찌든 이야기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 밝게 웃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깊은 공허와 탄식이 있는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의인은 어떻죠? 고통을 당하는 거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섞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은 오늘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신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2절이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하필 롯이 소돔에 들어갔는데 이 소돔의 왕과 또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왕이 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반함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씨름을 할 때 롯은 성문에 앉을 만큼 많은 것을 누렸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정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낼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세상 사람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달라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고 위험에 처하면 훌쩍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피하여 버리고 맙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신의 안정과 삶의 성공을 위하여 롯이 달려갔지만 소돔의 유지가 되기까지 피나는 노력과 치열한 삶을 살아가며 이루어냈지만 결국에는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파도가 부니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전쟁 중에 도망친 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자신과 상관없는 전쟁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에서는 그것이 보였거든요. 그럼 그 전쟁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서 자신이 집에서 길리운 개인 사병인 318명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과 동맹한 자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까요? 그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같아요. 나 혼자 살아가면 어때요? 전혀 문제가 없죠.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죠.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으면 내 인생에는 아무런 악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롯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참 무모한 일이에요. 왜요?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모든 자들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고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담보해야 해요. 오늘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한 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왜 쳐들어왔죠? 그돌라오멜을 배반했기 때문에 지금 그 배반한 자들을 치러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패배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 그것도 죄인인 줄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는 것,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해 보일 것입니다.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의 생명, 이 땅에 있는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이끄시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심지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또 많은 재물들을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곳에서 동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것을 위해서 이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산 동행교회로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름을 할 때 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할 것입니다. 또 세상의 시선에서 불합리해 보이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조카롯이 상했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모하지만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수많은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도 하며, 그것이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무모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어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